묵상으로 기도드리심으로 우리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 가운데 덮인 우리들을 사랑하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의 약함을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새 소망을 주신 하나님 그 은혜를 하나님이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를 내려놓사오니 주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약함도 하나님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냐며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만을 자랑하며 주의 그 은혜를 하나님 힘입어 이 땅 가운데 온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오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들의 죄악을 고백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 하늘의 신령한 것을 품기보다 세상에 썩어져가는 것을 품으며 헛된 것을 하나님 아버지 바라며 살아가는 우리들 주여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품어가는 것이 아버지 썩지 아니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품어가며 주의 그 은혜만을 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 구원을 이루어주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붙잡고 살아갈 때 주 안에서 하나님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오나이다. 아멘. 찬송가 26장 찬송 같이 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37번 같이 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37번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큰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송 같이 하시겠습니다. 은혜받을 우리 성도 모두가 믿음 안에서 함께 섬으로 매일매일이 주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사역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기를 위해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기도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우리 인생의
같이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부터 29절까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히 잘 보내셨습니까? 부활주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이어감을 통해서 매일매일이 하늘의 그 소망 가운데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주일 이후 첫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절기를 보게 되어지면은 부활하신 이후 그 날부터 50일 동안 성령 강림이 있는 그 날까지를 이제 부활의 계절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의 계절이라는 것은 영어 표현을 보면은 이제 이스트 타이드라는 그 단어로서 뒤에 타이드라는 단어가 조수의 물결을 의미를 합니다.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물결처럼 우리들의 삶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지는 것,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오게 되어지고 이것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의 그 생명이 전파되어지기를 원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 가운데 있어서도 이미 십자가의 사역을 이전부터 제자들 가운데 항상 말씀하셨던 것들이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그들이 살게 되어질 것, 그렇기 때문에 죽으신 이후에도 갈릴리로 먼저 가신다라는 것들을 말씀해 주셨고, 또한 제자들을 향하여서도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 그리고 성령으로 인하여 그들의 가운데 전파되어지는 그 말씀으로서 그들을 가르쳐 지키도록 하라라는 것들을 명령하신 것들을 보여줍니다.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삼으심으로 인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게 하셨던 것 같이 그들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어져서 부활의 물결이 끊임없이 그 시대 가운데 오늘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도 흘러 넘치고 사망에 빠져있는 자들이 생명 가운데 들어오기를 원하셨던 그러한 사역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힘입었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성령 강림 주일이 이루어지는 이 계절 동안에 날마다 부활의 그 생명이 넘침을 통하여 이 계절뿐만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와 생명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생명교회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부활의 계절, 부활의 물결이 멈추지 않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은 이제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사도들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 찾아가 나타내시는 그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앞절에 24절, 2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던 그 순간에 도마는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아니하는 것을 봅니다. 이 모습들을 통해서 부활의 그 증거가 나타날 때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라는 것들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어찌 보면 이 말씀을 보면은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던 것마저도 이미 도마에 대한 성향을 아시고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의도된 가운데 주님이 그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했던 것들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도마는 우리가 흔히 도마에 대해서 생각할 때 믿음이 없는 자, 보고서 믿는 자로서 의심이 많은 사람으로 우리가 인식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죽으심에 대해서 도마에 대한 그 결단을 보게 되면 결국 그 믿음이 작지 않은 믿음임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보면은 디도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
예수님이 죽으심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했을 때 도마가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도 같이 죽으러 가자고. 복음에 대한 도마에 대한 열정을 보면은 어찌 보면은 베드로보다도 그 거칠고 와일드한 그 베드로의 성향과 비교해봤을 때 뒤지지 않을 정도의 그런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진 사람이 도마라는 겁니다. 다만 이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이성적으로 생각해 볼 때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을까? 부활에 대한 부분을 믿지 못했던 이 모습들은 예수님께서 이 도마에 대한 신앙에 뭔가 부족한 것들을 채워가고자 하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도마가 보여준 이 열정, 용기라는 이 부분들을 놓고 보면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의 도마가 복음을 증거하고 또 도마가 살아왔던 그 삶의 모습을 보면은 온전한 믿음으로서의 소망이 전환되어지기보다는 한 용기로서의 도전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을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도마가 예수님을 위하여서 내가 복음을 위하여서 죽음의 자리까지도 마다하지 않고 내가 따라가겠다고 끝까지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가겠다라고 이 도전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부활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소망보다는 하늘에 대한 소망보다는 한 사람을 향한 그 열정에 대한 부분들은 용기에 대한 부분이 도전이 될 수는 있다는 겁니다. 진짜 도마라는 사람을 보면은 한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위대한 거구나. 나도 누군가를 사랑함에 있어서 그와 같은 사람처럼 그렇게 믿음의 용기라는 부분을 좀 내봐야 되고 가져야 되겠다라는 도전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기 전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다른 대상자에게 전파되기 전까지는 이러한 용기는 될 수 있지만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 그것으로 얻게 되어지는 소망에 대한 부분들은 도전이 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도마에 대한 도마가 예수님을 향하고 복음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열정이 뜨거움은 있지만 아직 부활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완전히 열려지지 않은 도마의 그 신앙을 믿음 안에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보다는 늦었지만 다시 한번 제자들과 도마가 함께 있으면 모든 제자들이 있는 그 자리 가운데 찾아가셔서 도마 가운데 내 손에 못자국과 내 옆구리 창자국을 만져보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26절에서 그래서 이 도마를 통하여서 오늘 이 시기에 우리들 가운데 우리 사회 가운데 주님이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그 모습의 구체적인 것들을 보면은 이제 26절에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이 닫혔는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공간적인 곳에 문이 닫혀져 있는 모습들, 그러나 이것과 대조적으로 나타내는 것은 어떠한 사건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그 무덤 가운데 돌문이 열려져 있는 것과 대조적인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이제 믿음 안에서 부활에 대한 부분을 아직 못하여 제자들과 함께 모여있지만 제자들을 통해서 들었던 이 도마의 그 마음의 상태, 이것은 그들의 문이 닫혀져 있는 것은 아직까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들 가운데 찾아오게 될 그 부활의 생명,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부분들이 완전히 열려지지 않고 있는 그 상태라면은 예수님께서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어서 이 땅 가운데 닫혀져 있던 구원의 문들이 완전히 열려져 있고 이것을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심을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열려졌던 구원의 문들이 완전히 열려지도록 그들의 눈이 열려지고 마음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도록 찾아가셨던 그 모습들을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이 모습들이 결국 우리가 생각해 볼 모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생명이 무엇 때문에 닫혀버렸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통하여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이 저들이 죄악을 알게 되어 이제 생명나무를 먹음으로 인하여 저들이 영생을 할까 두려우니 이 에덴 동산의 문을 막아버린다라고 했던 그 모습과 같이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닫혀져 있는 상태, 도마가 아직 예수님의 그 부활을 완전히 믿지 못하는 그 상태와 일치되어지며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제 그 닫혀졌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자 했던 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완전히 열려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직접 우리 가운데 찾아오심을 통하여 그 은혜가 나의 것이 되어지게 됨을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생명교회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 부어주시고 열어주신 그 구원의 은혜, 그 물결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짐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믿음으로 이 물결을 이 세상 가운데 있어서 흘러보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명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참 많이 복음에 대해서 증거했을 때 전파되기 어려운 사람들이 누구일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어찌 보면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알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했던 이 모습들이 오늘 시대에도 동일하게 유대인들의 그 계보를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은 천주교인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이제 성경에 대한 부분을 안다는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도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의 구원은 누구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느 누구에도 구원의 이름을 주지 아니하였다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하여서도 그들 가운데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증거하고 전파하라고 하셨던 이유도 예수님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그 담대함의 용기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그 제자들 가운데 도마의 믿음 없는 상태 가운데 있어서 찾아가셔서 완전한 그 부활의 믿음을 그에게 주시고 닫혀졌던 그 문을 열어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도록 하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은혜를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져 갈 수 있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이것이 제자들 가운데 증거되어지고 전파되어지기를 원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단순한 그 시대 가운데 있었던 한 역사로서 사건으로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이 순간부터 이미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신 대로 말씀대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났고 다시 한번 주님이 오실 날들을 그 제자들 가운데 말씀하심으로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게 되는 것, 그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세상의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삶의 순간순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갈 자,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빠질 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지금 다 일하고 계시고 모든 것을 운행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어떤 한 남자가 이제 알코올 중독 가운데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이 가정 안에 한 아내에게 어떤 한 사람이 성경책을 전해주고 간 겁니다. 이제 이 아내도 함께 남편이 알코올 중독으로 비참한 삶을 살아가니 아내의 삶이라고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같이 비참한 가운데 살아가던 그 여인에게 성경책이 주어졌고 이 여인은 성경을 읽다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이제 성경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성경을 통해서 소망을 받으며 그렇게 살아가면서 이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보물은 성경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날마다 말씀을 듣고 읽고 듣고 그러고 살아가는데 알코올 중독에 빠진 남편이 그러한 아내를 보면서 매일같이 이렇게 구박을 하는 겁니다. 그 성경책이 뭐라고 이렇게 그거를 끼고 사냐 그러면서 성경의 말씀이 뭘 할 수 있냐 그러면서 항상 이렇게 구박을 한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남편이 또 술이 취해가지고 집에 들어왔는데 여전히 여인의 손에 성경책이 있는 것을 보고는 화가 나가지고 성경책을 뺏어가지고 불 아궁에다 집어 던져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아내에게 이 성경책이 뭘 하는지 한번 보자고 그러면서 그러고는 성경을 불태워버리고는 집을 들어가 방으로 들어가 잠을 자버린 겁니다. 다음날 일어나서 이 남자가 이제 불탄 성경을 이제 정리를 하려고 재를 막 긁어먹는데 그 안에서
타다 남은 이제 성경에 조각조각들이 이렇게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그 불쏘시개를 막 이렇게 하고 정리를 하다가 타지 아니한 말씀의 한 부분을 눈이 들어와 보게 된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이 이제 어떤 말씀이었냐면은 천지는 없어지거니와 내 말은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35절의 말씀이 이 남편의 눈에 확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보는 순간 하나님이 그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두려움에 대한 마음을 확 주신 겁니다. 세상의 것들이 영원한 줄 알고 살아가지만 그렇게 이 사람도 살아가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거라는 것들을 이 자신이 불태웠던 말씀이 그 부분이 남아서 그 사람의 눈에 띄었고 그 마음에 움직이게 된 것을 이 남자가 처음으로 경험을 하면서 그로 인하여서 이 사람도 다시 성경을 보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습니까? 어떻게 알코올 중독에 빠진 사람이 그 말씀을 믿게 되었고 어떻게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불쏘시개 모든 것이 다 타버렸는데 딱 하필이면 남은 말씀이 그 말씀이고 그 말씀을 또 봄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변화되게 되었을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구원하시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 것들이 예언하셨던 그 말씀들이 그대로 응하여졌고 그 말씀은 여전히 시대마다 사람들 가운데 있어서 살아 역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들을 나타내는 한 예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천하시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마음과 생각과 뜻을 모든 것을 감천하신다는 것. 아내가 남편의 구원을 위하여 가정 안의 그 어려움을 위하여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았던 그 모든 마음들, 답답했던 그 마음들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의 삶의 심령을 감찰하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남편의 삶 가운데 있어서 말씀이 믿어지지 아니하여서 아내를 통하여서 들을 수 있고 사람들을 통하여서 들을 수 있었던 그 말씀에 대한 부분들 하지만 아직까지는 구원에 대하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믿지 못하여서 여전히 알코올 중독이라는 것, 세상의 것에 중독되어져서 비참한 삶을 살아가지만 그것을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나지 못하는 그 비통함의 마음들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그의 모든 것들을 다 감찰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의 오늘 우리들의 기도가 이와 같이 우리가 허공을 가르는 기도가 아님을 우리는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심령을 다 감찰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운영하고 우리의 일들을 이끌어 가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 마음들이 결코 헛되지 아니함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우리들 가운데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어져서 때로는 우리들 가운데 죄와 허물들이 우리 가운데서 분리되기까지 일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넘어지고 연약하여 쓰러져 있을 때 우리를 일으키시기 위하여 믿음으로 역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때로는 우리들을 지켜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명심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일하시는 우리가 날마다 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신앙의 삶의 비결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가 하는 이 신앙의 마음의 태도에 따라 달라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그때 이 말씀이 그 믿는 자들 속에서 역사하시느니라 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오늘 우리들 가운데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것들을 이야기합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이 즐거워서가,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이 평안해서가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거,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대 가운데 있어서도 믿음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할지라도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가고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 이 모든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이라는 것들을 기억하도록 살아가는 것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시대를 오늘을 보고 어제를 보며 내일을 이렇게 놓고 볼 때 무엇을 가지고 감사하고 무엇을 가지고 기뻐할까? 끊임없이 사람들은 기뻐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행복해하는 사람들을 찾기가 어려운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고 그렇다면 내일은 달라지고 내년에는 달라지고 미래는 달라질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놓고 볼 때 여러 가지 정황들을 놓고 볼 때 기뻐할 수 있는 요소들은 어디에서 찾을 수 없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걸 믿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만 하나님의 역사하심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호세아서 6장 1,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백성들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떠나고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하나님이 그들을 치셔서 그들이 고통과 아픔 가운데 찢겨지고 그렇게 살아갈 때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 가운데 그 죄악과 우상에 빠져있는 그들 가운데 그들의 치심으로 인해서 그 죄를 분리시키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한번 사망에서 생명의 자리로 이끄셨던 그 모습들이 이제 다시 한번 그들을 싸매실 것이고 그들을 낫게 하실 것이고 그들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하실 것에 대한 것들을 약속하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말씀들이 그 백성 가운데 이루어졌던 것들은 여러분 단순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는 우리들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되어졌다는 이 말씀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명심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을 내가 확증하였다라고 하셨던 이 사랑의 확증들이 누구를 위한 사랑의 확증임을 이야기합니까? 그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오늘 우리를 향한 사랑이 그렇게 확증이 되었는데 이 사랑을 더 구체해 나간 것이 이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극대화가 어떠한가라는 그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첫 번째 비유 가운데 있어서는 100마리의 양 가운데에서 한 마리의 양을 찾아나가는 그 목자의 마음. 나에게 있는 99마리의 양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으로 여기지 않냐고 만족하지 않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끝까지 찾아나가기 위한 그 목자의 마음. 그리고 두 번째 비유가 집안에서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아나가는 그 여인의 그 심정과 같이 나머지 9개가 있기 때문에 괜찮은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것 하나를 찾음으로 인하여서 완전한 그 내 기쁨이 완성되어 가고자 하는 그 주인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나타내며 마지막 세 번째가 탕자 비유를 통하여서 아들은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식들은 내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지만 부모인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럼에도 그 자녀들을 향하여서 그 마음이 어떠한가를 안타깝지만 내 사랑을 알지 못하는 아들들이 자식들이 안타깝지만 야속하지만 내 마음은 항상 그들을 향하여 있다라는 것들을 100개 중에서 10개 중에서 마지막 둘 중에 하나와 같이 그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백성을 향하여서
지금 향하여 있는데 이것이 오늘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들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가며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안에서 존귀한 삶을 명심하고 세상 안에서의 삶을 더 복되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믿음 안에서 연약한 자들을 믿음으로 세워나감을 통하여 그 백성들을 통하여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물결이 끊임없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것. 오늘 우리는 이것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이 말씀이 오늘 우리를 세워가며 또 세상 가운데 쓰러지는 넘어진 자들을 다시 한번 세워가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한 영혼들을 찾아가신 것 같이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의 의를 이뤄나가며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들 당장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당장에는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할지라도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되다고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오늘도 주 안에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 주의 소망을 세상 가운데 널리 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많은 영혼들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많은 아버지 하나님 주의 제약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이끌어주신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아버지 하나님의 그 부활의 구원에 참여한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 주 우리 가운데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 생명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기까지 우리로 아버지 하나님 주를 위해서 힘쓰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게 하셔서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들의 교회가 그 복음의 물결로서 하나님을 생기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주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걸음마다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 흘러보냄을 통하여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참여하며 주의 뜻을 이뤄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302장 찬송 부르시면서 주일의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받아보라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픔이고 어려움이 많다 할지라도 주 안에서 기뻐하고 주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것 주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삶을 지켜주시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주여 또 이 하루를 또 주님 앞에 드리며 예배하오니 주여 함께 해주시고 날마다 베푸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주여 고백하며 나아갈 때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니 더욱 하나님 아버지 크게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의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삶 가운데 아버지의 주여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 믿음의 낯을 내리게 하여 주셔서 주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 쓸려가지 않으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사용의 모든 것들을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향할 하나님의 그 비전과 하나님의 일들을 하며 주 밝게 하게 해주셔서 우리들이 수고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헛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과 교회가 되어져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부활 첫 주를 이제 시작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어떠함을 우리 기억함을 통해서 매일매일이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기쁨을 전하는 일에 힘쓰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계속해서 아프신 성도들을 위해서 가정 안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자녀들과 어버이들을 위해서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모든 세대가 다 주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져가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른 광고들은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620장 찬송 부르시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강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우리들 또 한 주를 시작하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날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심의 하나님 그 물결들을 통하여 우리가 아버지의 부활의 그 물결을 이 땅 가운데 전하며 주님의 크신 뜻을 이루기를 바라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교회와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과 어버이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